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거룩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진실과 위로를 응답하소서. 그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내 눈앞에는 불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인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장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록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들으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청하나이다. 여호와여 소팀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이끄신 하나님과 우리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주님의 큰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삶의 무게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가진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우리의 삶이 분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노력한 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가을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 진실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미워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금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 봉사,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변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관원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떻게 코로나 한 해 하다 보니까 진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추수감사절 준비해야 되는데
또 곧 성탄도 다가오는데 이제 뭘 하나,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들게 되고요. 물론 예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행사를 다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행사를 못하고 모임을 많이 갖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 의미는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의 또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시고요. 또 성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또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사가 없고 모임이 적고 그게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요즘 가끔 지혜로운 집콕 생활이라고 가끔 이야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코로나 생활. 여러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방법은 그 순간순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식당이나 이 카페나 이런 데를 가면은 사람들이 이 3, 4, 5 때로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실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대화들이 오가죠. 대화들이 오가면은 얼핏 잠깐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님, 때로는 교회,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교회에서 왔네,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르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식당을 가거나 이런 때 가보면요, 거의 저분들은 교회에서 왔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자분들이 한 8명, 9명, 때로는 5명, 6명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분 한 분이 딱 껴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이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식당에 가면은 그런 모습이 딱 보여요. 어쩔 때는 정말 이 여자 성도님들이 쭉 한 10명 되시는데 그 남자분 한 분만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은 교회에서 나오셨구나. 거의 그러면 맞아요. 한 9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모임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혹은 여러분들 카페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대화나 또 모습이나 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은요, 유독 좀 특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카페나 이제 이런 식당에서 가만히 딱 들어오면 한 두 마디만 딱 벌써 해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직분이 안 나오고 교회가 안 나와도요, 벌써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그 특유의 단어들이 그분들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으면 저분들 교회 다니구나. 조금 들어보면은 권사님, 집사님 벌써 다 이야기가 다 오가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같이 이렇게 있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것들을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좀 지내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 성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아니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에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보시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구분해내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도 아닌다. 예전에 여러분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저한테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제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요. 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참신자인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물 속에서 마치 체크리스트를 쭉 깔아놓은 것처럼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몇 점 이상이면 참된 성도고 몇 점 이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물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지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그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나타나는 사람은 참된 성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줄 압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거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단지 크다, 작다, 많다, 적다의 차이일 뿐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여러분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도 없거나, 재산도 여러분 집도 크다, 작다의 차이인 것뿐이죠.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많다, 적다 또는 크다, 작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풍성하다, 적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늘 불만과 불평으로 쌓여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다, 작다, 때로는 많다, 적다, 이것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눈에 다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때로는 더 나은 것이 있고 덜 나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그 예화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950년대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글들을 적어오는 거죠. 문학 작품을 서로 발표하는 거죠. 그 발표하는데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평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들은 이게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이러면서 계속 비평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비평과 문제점만 발견하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상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발표하거나 무슨 의견을 내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딱 찍고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일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서로 내 의견과 다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인상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볼 때마다 인상을 써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더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잘못했다, 저거 부족하다, 저런 표현들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아주 냉철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앉아서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마스크 썼으니까 좀 덜 보이지만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서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막 그 잘했다 못했다 막 그러면은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로 불편해지죠. 그 모임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는 나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그런 모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임이 하나 있는데 서로에게 좋은 부분을 찾아주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라는 거죠. 네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서로에게 기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해주던 사람들의 모임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들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 비평하고 비난했던 모임들에서는 그 중에서 뛰어난 작가도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늘 비평과 비난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적어놓은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보통 95%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5%의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 이들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사는 이들은 늘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서 살아간다면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비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과 비교합니까? 좋은 것과 비교합니까? 부모님들, 자녀들 비교할 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합니까? 못하는 애하고 비교합니까? 못하는 애하고 비교하면서 야, 좀 더 놀아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학생들 그렇죠. 부모님들이 공부 못하는 애하고 비교하면서 야, 좀 더 놀아, 좀 더 놀아. 아직 꼴등 아니잖아. 좀 더 놀아. 그런 부모님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항상 무엇을 느낍니까? 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더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작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위해서 계속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속에서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5%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살아가게 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95%의 좋은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작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 5%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눈에 보이는 거에서 나오죠. 우리가 뭔가 있다, 없다, 얻어졌다, 또 생겼다, 이런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순간 사라져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길게 가지도 않고 그 감사는 오늘의 감사로서 또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학신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봐야 되는데 며칠 전이죠. 전화가 와가지고 수술 이제 받으시고 이제 그랬는데 전화 와가지고 기도 좀 해줘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수술 받으시게 됐다고. 그래서 폐렴하고 이제 장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장의 4분의 3을 떼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폐렴도 이제 또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수술 이제 받기 들어가시면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부터 간다 이제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못한 게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희망적이지는 않죠.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기적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살아나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네. 그랬더니 살아나셔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따님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빠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아빠 건강해서 나와서 같이 또 우리 또 같이 생활해야지 밥 먹으러 가고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지셨어요. 수술 받으시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고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사인 보내줄 정도면은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참 여러분 살아날 때는 감사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갑자기 거기는 눈물바다가 돼버리잖아요. 순간 감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눈물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감사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 딱 생기면 감사하지만요 그게 또 한순간에 싹 지나가 버려요. 우리 대학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 합격해가지고 막 좋잖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 또 학점과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또 취직 문제 때문에 신경 쓰다 보면은 감사 어디 갔습니까? 사라지죠. 학교 다니다 보면 뭐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짜증나면 또 감사는 그냥 휙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요 그냥 그 순간만 감사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하나 해결되어져서 감사했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갑니까? 아니요. 그 감사의 모습도 그냥 그 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짜증내고 인상 써야 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붙들면서 살아가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붙들면은 우리 안에서 감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13절 말씀 중간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구원의 감사가 생기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사로 생각하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찬양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짜증내기 시작하면요, 이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살아간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는 자가 얼마나 이 땅을 변화시켜가고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걸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변치 않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거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안 풀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내가 보기에는 저게 낫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도 생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서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정,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거는요, 너희를 택하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셨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셨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셨습니까? 신학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는데도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데도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해 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믿는 자는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감격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이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제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이야기 나눠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다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다 상처 입었다고. 다 상처 입어서 왔대요. 그럼 뭡니까? 그 반대쪽 교회는 다 상처 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처 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상처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요. 다 상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서로가 다 손가락질하고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고통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살지 못함으로써 사단에게 농락당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서로의 칼을 찌르면서 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말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95%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원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선한 역사들,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뤄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죠. 우리가 앉아가지고 아유 교회 이거는 부족하고 저건 부족하고 목사님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 권사님 어떻고 저렇고 장로님 어떻고 저렇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제가 성도라고 하면요, 저는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사단에게 자꾸만 농락이 되냐는 거죠. 왜 사단이 자꾸만 흔들어 놓는 그 교회임에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정되는 게요,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잘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정을 깨는 게 뭐냐? 바로 육체적으로 단다면은 박해나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지적이나 정서적인 것을 생각한다면은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정보들이 우리를 흐트러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유혹이나 때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이끄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가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더 치열하고 더 추하게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이 세상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내가 직분 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앞서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모습 속에는 분명 사단이 꿰어서 사단이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앞에 나가서 보면 다 보여. 성도들의 상태도 다 보이고, 그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여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다는 100%는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은혜 있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저에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선택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죠. 그 선택받았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내가 원래 타고난 것이요? 아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가 별로 없으면요. 내가 원래 하는 말이 뭐 이렇죠. 아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다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죠. 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라고. 하나님은 말하죠. 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 네가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다라는 말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는 그래?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3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여러분, 이 처음부터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겐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저는 말씀 보면서 이게 얼마나 확 와닿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저에게는 확 와닿더라고요. 처음부터. 참, 저도 제가 잘 모르던 때 신앙생활 했는데, 어렸을 때 초코파이 주고 먹을 거 주니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줄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도들 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2020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 감사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시련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서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았고요. 저도 선택받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에드거 앨런 포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련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우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불만과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신경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축복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니까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에 감사하면 변하지 않아요. 다른 조건들은 사라집니다. 어제 건강했다가 오늘 건강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짜증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거는 끝까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 아는 사람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우리 이름 하나만 부르면서 영원해요. 그런 것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너 아니다. 너 내 딸이다. 너 내 아들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면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내 이름 모르고요. 나 모르고요. 나 관심 안 가지고 주님 나 알잖아요. 지금 나 왜 웃는지 알잖아요. 지금 내 마음 왜 답답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큰일인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뭐 이게 있다 없다 누가 줬다 안 줬다 이거 가지고서 그 신앙생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나를 선택해 줬다 이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야 되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뭘 좋네 안 좋네 이게 있네 없네.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가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저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오늘 우리 마음 알아주시고 그거에 감격해서 다녀야죠. 신앙생활을 그거에 감격해서 사는 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있다 없다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에게 감사의 모습이 나온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세요. 여러분들은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흔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기도 좀 엎어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 이것이 있네 없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도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왜 우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왜 답답해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왜 몸부림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누구도 이 땅에 지나도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주시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선택받았고 그를 처음부터 선택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까지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것이 마땅히 감사할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5가지를 주면서 풍성하게 살라고 그것을 베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5개 없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농락당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생명 되신 주 나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년에 이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신 땅끝까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넉넉히 채워주시며 저희 나라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못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을 형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해 주시고 넉넉한 것 채워주시며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들 힘들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건 사고도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선한 것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조금 늦게 되겠는데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부회장, 총무, 교육 담당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정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재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조정을 해나가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또 계속 며칠째 상황이 또 안 좋다라고 뉴스에 나와서 살짝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변경되는 사항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손소독제로 손소독 꼭 해주시고요. 발열을 체크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인하시는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에요. 우리가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이 오가기 시작했었는데 벌써 11월 달이 됐고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또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년처럼 또 뭐 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과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박스로 여러 개 막 들고 오지 마세요. 박스로 막 여러 개 들고 오지 마시고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져오신 대로 놔두고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연말에 치상을 할게요. 가장 확실한 건 성경 읽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거는 성경 읽기예요. 네, 성경 읽기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읽으신 거 옆에 있는 또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또 그 말씀 또 많이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은혜가 우리 선교지마다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한 주 한 주 보는 게요. 건강해야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보자는 건 건강해야 돼요. 열도 안 나고요. 기침도 안 해야 되고 건강하게 있어야지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 222장 4절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만한 권세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처음부터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표천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라고 이제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이들 머리 위에 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과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나라 통해 세워진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하나님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